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대학부에 섬기고 있는 김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샛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특별한 날이죠. 특별한 날이요? 오늘이 어떻게 특별한 날이죠? 아시면서 오늘은 정말로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이 이제 6월 27일 예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한우부 예배를 시작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인가요? 드디어 1년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2020년 7월, 5월에 처음으로 저희 가족 여러분과 한우부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그죠. 네. 와, 이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벌써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감회가 새로운데. 네, 그렇네요. 그 약간 작년 7월에 예배를 시작한 지로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왔는데 네, 혹시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성경의 지혜 시간? 성경의 제 시간을 어떻게 저희가 잊어먹을 수 있겠어요? 저희 김철현 전도사님과 김sharon 사모님의 성경의 지혜 시간 그죠?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억 삼아서 네. 그때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보고 올까요? 오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또 잠언 성경의 지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삶의 지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시작하게 되는 게 힘든 거지 음. 우선 시작을 하게 되면은 계속 끝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와, 김철원 전도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전보다 더 젊어지신 것 지금이 같아요. 더 젊어지신 그러니까요. 것 같죠. 이제 사모님도 마찬가지시고 아마 대학생 사역하시느라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의 지혜 시간 말고도 정말 많은 코너가 있었는데 그죠. 저희가 그 기억나세요? 기독교 관련 질문. 당연하죠. 딱히 뭐라고 이름 지으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 관련 질문 이렇게 묻고 답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네.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는데 한번 같이 또 보고 오시죠.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나요라는 주제,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는데 오늘 주제는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나요?예요. 그쵸, 되게 많죠. 오늘 주제는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나요?라는 질문이에요. 네, 저희는 그새 많이 늙어버렸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또 거기에다가 11월에는 추수감사절 예배, 그리고 12월에는 성탄절 시리즈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 4월에는 부활절 특집 이제 시리즈 예배도 있었고, 그죠.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제 지난 1년 저희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나누는 기회였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쭉 가길 희망합니다. 네, 매주마다 찬양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음. 신현겸 그리고 신예진 자매님 그리고 에이미 권 자매님에게도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설교 말씀으로 거의 매주마다 열심히 수고해주신 김찬원 전도사님께도 정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소중한 하나부 예배 가족 여러분에게도 하나 기쁨과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출애굽기 공부 계속할 텐데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얼바인에서 제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아마 다음 주 예배까지는 이 얼바인에서 리코딩을 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시카고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힘이 닿는 대로 계속해서 이제 한어부 예배, 이 온라인 예배 설교를 맡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성원 형제님이 처음으로 데뷔를 했죠. 이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원 형제님 그리고 샛별 형제 그리고 영재 형제님 이렇게 세 분이 계속해서 우리 한업 설교를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지금 계획으로는 제가 한 반쯤 하고 우리 세 형제님이 돌아가면서 반쯤 하고 이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대학생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캠퍼스 여러 캠퍼스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히 제가 맡은 부분은 국제 학생들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중서부 지역 여러 학교들에 가서 이제 새로운 이제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려고 한 80명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사를 갑니다. 퍼듀 대학, 일리노이 대학 어바나 샴페인, 그리고 시카고 대학,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그리고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 그렇게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사를 가고 나서도 시카고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 온라인 한국어 예배 계속 방송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출애굽기 13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봉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여기 보면 이제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 상기시켜 주면서 이런 어떤 규범을 주시죠. 너희들 매년 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그리고 모든 초태생 동물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처음 난 생명을 취해 가시는 엄청난 심판을 하심으로써 바로 왕의 그 오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그래서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제 그 사건을 기념해서 너희가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달이 이스라엘 이제 달력으로는 이 첫 번째 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우리 양력으로 얘기하면 3, 4월경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원력에는 우리 양력으로 3, 4월경이 1월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볼이다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유월절이 있었던 그 달을 첫 달로 삼아서 기념을 하고 또 그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죽은 그 날 그 밤 하나님의 심판의 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와 임방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다 구원함을 받았던 그 죽음을 면했던 그 밤을 기념하면서 특별한 규례를 따라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초태생들이 다 죽은 날이 사실 유월절이고 이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죠. 이제 무교절이란 말은 교가 이스트 누룩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규범을 주십니다. 하나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누룩을 다 제하고 중에 이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여기 사진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보통 저희들이 먹는 빵은 이스트를 넣어서 효모를 넣어가지고 성경에서 누룩이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빵이 이제 효모가 들어가지고 재생산을 하면은 에어스페이스가 막 생겨가지고 빵이 막 이렇게 부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은 이제 부드럽게 되고 보통 이제 그렇게 먹는 빵은 유교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무교병은 빵을 반죽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스트를 넣지 않고 누룩을 하나도 넣지 않고 그냥 이제 구워버리는 거죠. 그럼 떡처럼 이게 빵이 그냥 딱딱하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덴스하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빵은 떡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별로 맛은 없죠. 부드럽지도 않고 또 조금만 두면 더 딱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때는 사람들이 다 빵을 만들 때 이 효모 누룩을 집어넣어서 만드는데 근데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일주일 동안 그 절기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어났던 사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처음 난 것들을 치시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밤에 빨리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셨죠. 근데 누룩을 넣고 할 시간이 없죠.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무교병으로 그냥 빵을 떡반죽을 해서 구워서 그거를 먹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이제 양을 피를 칠하기 위해서 양을 죽였던 그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날 새벽으로 바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의 급박성, 얼마나 이것이 분초를 다투는 사건인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바로 왕이 그 10번째 재앙을 당한 다음에 자기 아들도 죽고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죽음을 당하는 그 재앙을 당한 다음에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다시 바뀔 거라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저희 14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아오죠. 다시 잡아가려고.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빨리 출애굽을 하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시는 저희로 얘기하면 저희가 노예로 죄의 노예로 되어서 살아갔던 그 삶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구원함을 얻는 그 영적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돌리고 그 구원의 사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분초를 다퉈서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는 규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누룩은 또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누룩이 이 효모가 이 빵에 들어가면은 급속하게 생식을 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전염을 하죠. 그래 그 주변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원래 떡처럼 보였던 그 빵 덩어리가 이렇게 막 부풀어 가지고 소프트한 그런 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죄들을 보면은 사실 숫자에 많이 저희들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은 교통규칙 같은 것도 모든 사람 다 지키면 저희도 막 그냥 횡단보도에서 그 신호등 안 바뀌었는데 그냥 건너려고 하다가도 딴 사람들이 다 안 건너고 있으면 그냥 미안해가지고 창피해서 못 건너죠. 근데 빨간불인데도 다들 건너면은 그럼 저도 그냥 용기를 내가지고 같이 건너게 되죠. 그래서 구약성경 민수기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행한다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적인 자세가 구별된 삶이죠.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통 다 유교병을 먹는데 그 부드럽고 탄탄하고 소프트한 그런 빵을 좋아해서 다 먹지. 누가 거기에 일부러 누룩을 안 넣어가지고 딱딱하게 만든 빵을 먹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받은 그 놀라운 사건, 그 꼭 기억해야 될 사건, 너희가 누구인가를 보여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를 보여준 사건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이 날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그 유월절 밤에 그렇게 무교병을 급하게 먹고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헌신하는 마음으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규례가 바로 모든 초태생들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대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여기 잠깐 건너뛰어가지고 1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은 내게 주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규범으로서 모든 첫 태생들, 그 장자들은 그 가족들 중에 장자 아니면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양들 중에도 제일 첫 번째로 태어난 새끼 양 그리고 첫 번째로 태어난 나귀들을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바치라는 거죠. 근데 이 규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에 또 우리 모든 생명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그 대단한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는 그런 규례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의 생명을 가져가실 때 그것이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나 너무 잔인한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죠. 이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삶이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이죠. 그러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제 생명을 가지고 가셔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생명을 때가 되면 걷어가시는 분들 저희들에게 죽음의 순간을 맞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첫 태생들이 그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취해진 것 그것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단지 그 양의 피를 발랐다는 그 이유로 그 집안에 있어가지고 죽음을 면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그것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꼭 가르치시고 싶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도 그날 다 죽었어야 될 운명이라는 거죠. 너희의 생명이 너희 것이 아니고 내게 속했다. 그날 내가 애굽의 장자들의 침을 통해서 그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너희는 그때 나의 은혜로 너희 장자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장자 새끼들은 다 그날 이제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초태생의 새끼들을 다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거룩하여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물론 자비하신 분이니까 사람을 그 장자를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그 모든 초태생 가족들 중에 장자 아들들은 장남들은 다 대속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죽는 대신에 새끼 양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대속을 하는 거죠. 대신 그 어린 양의 생명이 취해져서 마치 그 장남의 그 생명이 취해진 것처럼 그런 상징적인 이제 예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모든 동물들 같은 경우는 실제 초태생들이 취해졌습니다. 근데 나귀는 아무래도 비싸니까 나귀들 그 수나기들 다 죽으면 또 곤란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보이셔가지고 그 나귀 새끼들 같은 경우는 어린 양으로 양의 새끼로 대신해서 희생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주식들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하나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저희가 그것만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도 저희 인생에서 교만할 수가 없고 뭐 돈이 좀 있고 내가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좋은 학교 나오고 노후 생활에 안정됐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성공하고 살았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주권 하에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 오늘 밤이라도 걷어가실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제 그 얘기했는데 이 처음 난 것을 또 장자들 처음 난 새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기에 또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좋은 거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도리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바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쫓아가는 삶을 삽니까? 이게 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아무리 바빠도 저희들 밥은 먹고 아무리 바빠도 잠은 좀 자죠. 또 아무리 바빠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을 꼭 하고 시작하셔야 되고 그게 뭡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그렇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은 저희들이 하루에 뭐 10가지 일을 하겠다 계획을 해놓고 했는데 10가지 일 다 하는 분들 거의 없죠. 근데 뭐 탑 3, 처음 3가지 중요한 일들 그 서너 가지는 하죠. 결국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일들 그런 일들은 저희들이 하게 되고 우선순위가 밀려갈 저 이제 밑에 있는 하순위에 있는 일들은 못 하게 되고 그렇죠.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알아나가고 하는 거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믿어주고 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도 하고 그랬다는데 난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께 좀 우선순위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성경 보고 설교 듣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먼저 하는 그런 거. 그렇게 정성을 보이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에 맞게 또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짜투리 시간 진짜 다른 거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이제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너무 지루해서 성경 공부하는 분들 뭐 그런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하지만 그거는 시작이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머물면은 하나님 은혜를 받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시간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으로 내가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교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종살이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들어가고 삶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모든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저희 삶으로 터득이 돼야 됩니다. 이게 머리로만 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금방 생기는 게 아니죠. 물론 저희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해서 바른 지식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 바른 지식이 계속 반복되는 순종과 일상생활에서의 연습, 그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을 나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에서 또 나의 경제적인 생활, 직업생활, 가정생활에서 계속 적용을 해나가고 연습을 해나가면 그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정말 저희들 뼛속 깊이까지 배이게 되고 참된 세계관으로 자리 잡고 그러면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하고 그때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반복의 중요성을 이곳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이거를 예식으로 하나님께서 명절로 만드셔가지고 매년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게 하시죠. 7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면 네 땅에서 누룩은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네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지라. 이 규례를 지키고 이걸 계속해서 너희 아들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그 아들은 또 그 손자한테 또 얘기를 하고 대대로 이거를 전수해 나가라는 거죠. 또 이 초태생을 대속하는 것에 관한 규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에 16절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해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네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여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초태생을 대속하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사리에서 그 서슬퍼런 바로의 허압 정치 앞에서 바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심으로써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가면 된다. 그 진리가 그 지식이 뼛속 깊이 박히도록 정말 저희 한국말에 저희 성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자손들아 이것을 매년 가르치고 네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외우게 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하게 되죠. 저희 교회 분들 80명 가까이 되는 분들 미드웨스트로 가고 또 100명 넘는 분들이 동부로 가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목사 전도사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다 보통 직업을 갖고 있는 소위 그 평신도들이죠. 근데 이 평신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짐을 싸가지고 애들 다 들쳐업고 그 먼 곳으로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캠퍼스에 학생들에게 사역하려고 갈 수 있는가? 이거는 그냥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좀 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소명이 들어가고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내 마음이 바뀌면은 이것이 너무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도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간 사람들은 뭐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크게 다를 게 없죠. 목사님, 전도사님처럼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누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뼛속 깊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저 기독교 동아리 주 중에 그 예배 모임을 하면은
목사님들 모셔서 말씀 듣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한국 교회가 뭐 사양길이 너무 힘들다 그러지만 저희가 대학 때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부터도. 그래서 그때 저희 예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가 위기인데 이 한국 교회 위기가 90%가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책임이다. 이러면서 한 예를 드시더라고요. 당신이 이게 시골 교회에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장로님 댁에 잠깐 있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막 아들 자랑을 하시더래요. 제가 큰 아들은 지금 참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법대를 가가지고 이제 판검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 둘째 애도 지금 의대에 가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목사님 세 번째 아들은요 제가 듣기로 아들이 셋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좀 삐죽삐죽 하시면서 그 막내는 있는데 얘는 뭐 몸도 좀 너무 불편하고 좀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신학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참 마음이 좀 섭섭했다, 아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아들들은 다 법대 의대 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제일 좀 떨어지는 아이는 어차피 법대 의대 못 갈 거니까 그냥 너는 신학교와 목사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거기에서 사실 그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세속적인 세계관이 남아있죠. 근데 저희들이 뭐 그분들만 탓할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을 봐도 아직까지도 그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적이지 않고 세상적이고 성경적이지 않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그런 인생관, 그런 어떤 삶의 태도, 그런 삶의 느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저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적용하고 자꾸 마치 우리 그 고기 이렇게 간을 절이는 것처럼 불고기 양념 하는 것처럼 그 양념이 고기 깊은 곳에까지 스며들어야 되죠. 그럴 때 맛이 나는 것처럼 크리스천들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도 지금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나왔으니까 뭐 겉은 이제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찬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딱지는 붙었지만 그 속은 아직 노예 근성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죠.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출애굽시키시면서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안 택하시고 빙 돌아가게 하십니다. 본문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랬어요. 여기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위쪽에 이제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곳이 흔히 애굽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그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에로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길이 많은 그 군대들 또 다른 나라 사람들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3, 4일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삥 돌아가게 하시죠. 여기 보면 아래쪽으로 화살표로 나와 있는 길로 그래서 먼저 홍해의 광야길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나중에 여기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이게 왜 이랬습니까? 이 백성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노예 근성이 강하고 겁이 많고 아직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군대를 만나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나 많은 다른 나라 군대들 뭐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다 겁먹고 도망가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무도 안 다니는 그 광야길로 내어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 저희 인생에서도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떨 때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삥 돌아가게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게 하시고 굉장히 고달픈 그런 역경들을 겪게 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이 갖고 오시는 가장 큰 소원이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가장 큰 소원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살 때 참된 행복이 있고 그게 저희들한테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라고 하시죠. 그거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떨 때는 많이 돌아가야 되고 광야길을 거쳐야 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만나만 많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6월절이 되면은 그 절기를 지키고 맛도 없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모든 초태생들을 또 대속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훈련받는 길 중에 또 하나가 여기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좀 햇볕도 가려주시고 그 구름 기둥이 가는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죠. 그 밤에는 그 추운 날씨 사막이니까 얼마나 일교차가 심합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불기둥으로 좀 따뜻하게 인도를 하시고 보호를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늘에서 이렇게 움직여 가죠. 그런데 광야에서 그것을 쫓아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산도 넘어야 되고 골짜기도 지나야 되고 쉽지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여주는 그 목표, 그 비전,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소명을만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삶에서 힘들지만 그 신앙의 투쟁이지만 가야 될 종국적으로 가야 될 길이 분명하니까 방향이 분명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요셉도 그런 믿음이 있었죠.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명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나의 유골이 이 땅에서 묻힐 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묻히지만은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서 내 뼈 유골이라도 묻히고 싶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후손들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떠날 때가 온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한테 약속을 단단히 받아두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내시는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시는 그날이 오면은 너희들 꼭 내 유고를 가지고 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거의 400년이 지나가지고 그날이 왔어요. 요셉은 그 비전, 그 소명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도 총리로 호화롭게 살 수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땅에서 힘든 일도 많고 참 몸도 아프고 괴로운 일도 당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 그 길을 쫓아나가고 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다. 유월절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애굽에 종살이 하던 죄의 노예에 대해서 살았던 그 옛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그거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길을 점점 내 인생에서 연습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면 저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변화되고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와서 당신 참 어떻게 이렇게 힘든 삶인데 그 속에 참 기쁨이 있고 좀 우리하고 다르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볼 날이 오죠. 저희 모두가 정말 참 그렇게 광야의 여정 속에서 훈련받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6월절 규례를 제정해 주시고 모든 처음 난 것들 초태생들을 구별하라고 하신 그런 규범을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정말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의 일상생활에서 연습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생각이 정말 뼛속 깊이 하나님적인 것, 성경적인 것으로 바뀌고 저희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쫓아가는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는 참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사는 정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축복과 동일한 축복 허락하셔서 저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구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도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가치관. 이제 우리가 우리 주위의 세상과 또 사람과 이제 삶과 인생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우리의 그 눈, 우리의 판단의 기준, 이 가치관을 보면 이제 우리 주위의 것들에 의해서 그 모양이 정해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 속에 바른 지식이 들어와 그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꼭 목사나 전도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평신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그리고 꾸준히 묵상하면은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변화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많은 평신도분들이 이제 올 여름에 아까 그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올 여름에 미국 중서부 지역과 이제 북동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대학생 사역이 중심인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힘쓸 텐데 영재 형제도 예. 보스턴으로 가신다고. 그렇습니다. 저도 네.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스턴으로 가는 이제 팀에 합류할 예정인데 네. 이제 다음 주부터요. 네. 아이고. 근데 비행기가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한 일주일 너무 빨리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렇게 샛별 형제님과 같이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 같이 사회를 보는 것은 이제 당분간은 못할 것 같네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예배팀과 꼭 쭉 함께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또 원격으로 그죠. 예, 또 돌아가면서 저희가 사회를 볼 테니까 이제 올 한 해도 저희 하나부 예배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고 또 기대됩니다. 네. 그럼 영재 형제 보스턴에서도 화이팅 하시고 저희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네.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모두들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